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빛이 오기 전에 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빛이 오기 전의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또 열리고 또 깨닫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 영계를 보고 영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직까지 되어지지 못했던 우리 심령이 진실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오기 전에 이제 땅의 역사인데, 우리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 성전에서 시작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멸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머리로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통치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성전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언제, 우리 다음 시간에서 배울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우주, 소우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거라기 신앙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역사, 이 땅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걷어내는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집중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전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깨달을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든지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가요? 모든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기도할 때도 흑암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그러졌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뭔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을 때는 어떤 육박전도 하고 무슨 그 말로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도 있고 많은 어떤 뒤엉키는 혼돈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실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의 역사들이, 부끄러움의 일들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결케 되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렬되어지고 사랑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땅의 역사를 보니까 땅이 어떤 모습이냐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덮여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엄청난 이 우주가 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났고, 왜 공허하고, 왜 흑암이 깊은 심령 위에 깊은 바다 같은 그런 곳에 덮여있는 이런 모습이었을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흑암의 상태가 왜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느냐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때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서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 상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돌아가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14장 12절로, 그러니까 1절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일어났던 천사의 반역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땅이 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둠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니까는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부터 우리 이사야 14장 1절부터 쭉 오면은 바벨론 왕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바벨론 왕 이야기하다가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과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람 이야기하다가 또 금방 천사 이야기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지켰는고,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지금 땅에 이미 지켜서 내려 지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켰는데 그 15절 보니까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앞으로는 땅에 지켜있는 네가 땅의 맨 밑에 있는 구덩이 맨 밑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우리 한번 시간을 가지만 우리 한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지켰어? 땅에 지금 내려 지켜 있어? 하늘에 있던 천사가 땅으로 지금 내려왔어? 이게 어느 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기 전에, 빛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역사가 지금 영원 세계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장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해드리던 그 천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는 모든 천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리라. 왜요? 지금 자기가 자기의 루시엘 천사가 지금 자기의 그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배자가 경배받는 자의 자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는 북극성이 있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늘 보좌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내가 앉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기는 역사가, 비긴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영원 세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다고 이제 12절에 보니까는 이미 땅에 찍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이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또 한 번 더 맨 밑으로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위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이런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오시기 전에 역사가 누가 먼저 와 있었냐면은 사단이 먼저 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공허하고 혼돈될 수 있는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죄송하지만 보일러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임마누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보니까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땅의 모습은 보니까 완전하게 천지개벽이 되어져 있는, 완전하게 어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둠만 있고 완전하게 어두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혼돈되었다. 혼돈이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완성된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혼돈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에 내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신 것만큼 내 안에는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떻게 혼돈된 아무것도 형체도 갖추는 어떤 것도 형체가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주관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천사가 자기의 길을, 내 길을 가려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땅으로 내어 찍힌 그 사건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역사를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주 안에 먼저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우주는 죄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죽음이 왔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죄를 졌는가? 자유의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걸 할 의지도 있고 하지 않을 의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 짓고 싶습니까? 안 짓고 싶습니까? 절대로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가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돌았으면 어머 내가 또 죄를 졌네, 어머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실패했네. 이게 자유의지입니까? 자유의지라며요. 자유의지는 나 죄 안 질 거야. 그럼 안 지어져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나 죄 안 질 거야. 안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오늘 담배 끊을 거야. 딱 끊어져야 됩니다. 나 오늘 술 안 먹어. 오늘부터 단주야. 딱 끊어져야 됩니다. 자유의지로서 움직인다면요.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난 그거 상관없어 하면 나는 그게 대해서 조금도 미혹되거나 유혹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범죄했고, 나도 모르게 실수했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또 넘어지는 이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큰 우주로 보면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오시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상태가요. 그렇다면 우리 개별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의 주관자로 완전하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는요, 나는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첫째 날의 역사부터 빛이 있으라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과 성령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생명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하기까지, 완전하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속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혼돈된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왜요? 혼돈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지 혼돈된 상태에서 모릅니다. 공허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내 가슴은 아무리 물질로, 명예로,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내 영은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만족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나는 만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질병에 걸려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 만족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되어져도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또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 앞으로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 아들이 또 다치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다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장하고 날마다 우리가 쫓아내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역사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감사해요. 옛날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더 진리로 또 쓰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넘어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사단이 진짜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또 시작하고 또 나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는 만족입니다. 감사입니다. 만족은 감사를 부릅니다. 만족의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어지고 우리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나 할지라도, 사단이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사단이가 일어서는구나.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파할 것이고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사단이가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가 들어와 있는 완벽하게 어둠의 존재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 혼돈된 아무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인 것만큼,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만족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완전히 빛이 조금도 없다. 아예 빛이 생기지 않는 상태. 이건 빛이 아예 생기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사단만 먼저 내려와 있었으니까 빛이 아예 생기지도 않은 상태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 정도가 아니라 빛이 아예 생기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 만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둠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해도 내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이게 잘못인 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요. 어둠은 죄의 원흉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 속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잘못인지, 이게 뭐 이 정도가 무슨 잘못인지, 어떤 죄가 되는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이게 나를 좌우하는 어떤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같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일이 뭐죠?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남 앞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라고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이 일은 세상 사람도 알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시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이 허감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모든 역사는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기 전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혼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우주 만물에 있는 빛을 보니까, 태양도 보고 이런 조명을 보니까 빛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빛이신 의의 태양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부터 1절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역사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빛 안에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영혼력이 생성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에덴 동산에 언제 사단이 들어왔는지 누구도 우린 몰랐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언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언제 들어왔는가? 영원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미 땅으로 쫓겨나 있었고, 그 사단이 쫓겨나 있었던 그 사단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지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빠티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 온 큰 목적은 이사야 14장 15절의 그 역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사야 14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성령을 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권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이 회복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어둠의 바다 무지개으로 땅의 맨 밑바닥 구덩이로 던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고, 빛은 생명입니다. 빛으로 들어오시는 역사부터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 죽어 있는 영을 깨우러오신 이 생명이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지 나는 창조받은 사람이, 이제 조성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육으로는 창조됐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어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그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바로 1장 2절에서도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을 몰아내고 공고한 것을 몰아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원수를 멸하시고 하늘에서 우주 영계 안에서 사단이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이 쫓겨났던 그 사단을 이제 우리는 지옥으로 유황불 붙는 그 지옥으로 몰아내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그 물 위에 이 땅이 그냥 물로 그냥 완전히 혼돈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기에 그 표면 위에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 그곳에 지금 운행하시는다 이제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움직인다, 흔들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흑암과 공허와 이 깊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는데 이건 보호가 아니라 이 깊은 어둠의 이 존재를 지금 뭐 한다고요? 흔들면서 지금 그러니까 위험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둠의 역사를요. 그 어둠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하는 역사를 그 역사를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존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지금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냥 거니는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통치하시고 어둠의 존재를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장악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장차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원수를 통치하기 위해서요. 재판하기 위해서요. 그 재판한 것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고? 유황불 붙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또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집이 완성된 분들은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되지 못한 또 여러분 이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찾아오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지 이제 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원수를 통치하러 온 왕권을 가지고 선자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사명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늘 그 목적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 있는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안식하기까지 이 역사를 이제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진실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안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진실로
이 내게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은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진실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